우리가 한 주간 동안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도 갔다 오시고 또 많은 지인들을 서로 오래간만에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아쉬운 그런 마음도 여러분들이 가졌을 줄 믿습니다. 세상은 참 복음이 없어서 큰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과학으로 세계를 정복해 보려고 인류의 역사를 정복해 보려고 하지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본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보니까 일본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한국이 흔들렸다고 카톡이 왔어요. 경주에 이창재 목사님이 아주 너무 흔들린다고, 또 울산에 있는 한기성 목사님이 아유 너무 무섭고 두렵다고 그런 카톡이 왔어요. 저는 그때쯤 어디 있었느냐 하면 구라시키라고 하는 그 좀 농촌 비슷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교회고 2층은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잠을 자는 그런 방입니다. 그런데 그 방은 항상 흔들립니다. 얼마큼 흔들리냐면 난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줄 알고 문을 열어주러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처음 하루 저녁 잘 때는 잠을 못 잤습니다. 왜? 집이 흔들렸어요. 왜 집이 흔들리냐? 거기는 지진이 안 일어나도 그냥 그 농수산 그 큰 트럭이 지나가면 집이 통째로 움직여요. 자던 사람도 깰 정도로 움직이고 그런 불안한 집이에요. 근데 이제 몇 번 그 집에서 잠을 자고 나니까 처음에는 절대 여기서 못 자겠으니까 다른 숙소를 이렇게 옮겨달라, 거기서 자야 되겠다.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거기 오신 대부분의 강사들이 딱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그게 이제 면역이 돼서 괜찮아요. 우리 한국에도 이제 처음 그렇게 막 강진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웠을 겁니다. 가까운 일본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준비도 단단히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15년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문제로 30년간 기도했어요. 30년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꿔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어렸을 때에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이가 성장하니까 이제는 내가 말하는 것도 듣지도 않아요. 도리어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해지니까 대화가 안 돼요. 왜? 젊은 아이들의 이 생각과 우리 생각은 대화가 안 될 정도입니다. 왜? 우리는 벌써 몇십 년 뒤에 각인된 그 생각을 노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라는 아이들은 신세대예요. 신세대. 우리가 옛날 흉년에 배고픈 얘기하면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왜 그리 굶고 있었느냐고 이 얘기하잖아요. 예, 그만큼 시대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 영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사실을 각인시켜주지 않으면, 각인시켜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세상에서 굉장한 큰 고통을 치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분명히 언젠가는 돌아오게 할 겁니다만은 그 돌아온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각인이 바뀐다는 게 이제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각인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사람은 각인이 안 바뀌어요. 그러나 언제 바뀌냐? 큰 사고가 한번 터지면 그때야 각인이 바뀝니다. 어떤 큰 질병이 왔다든지 아니면 큰 실패를 했다든지 이럴 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민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교회는 조금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확신이 없어가지고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냥 불교, 유교, 요사이는 우리 지역에 모슬렘도 있죠. 여러 종교들이 있어요. 그 종교 중에 우리 기독교도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아요. 그런 자녀들이. 더 나아가서는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후대를 복음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후대에 대해서 뭔가 우리 자라나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원래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애굽을 통해서 여러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입에서는 복음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아주 그냥 편안하게 노예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400년을 살았어요. 노예 400년. 그래서 이제는 애굽의 모든 문화, 애굽의 모든 흐름이 이제 몸에 배이버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래도 하나님 향하여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출애굽 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 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봐서 체험을 했어요. 전쟁하지 않고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왜? 한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독립운동을 좀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시도를 조금 해보다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도리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도망간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라. 모세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 사람들의 상태를 가지고 독립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로 뭐냐? 문설주에 양의 피 바르는 날, 문설주에 양의 피 바르는 날, 40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해결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억울함을 다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나올 때 그냥 비참하게 나오지 않고 나올 때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당당한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은근 폐물을 다오.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그 억울함, 제대로 삭스를 받았겠습니까? 은근 폐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도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늘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날 때요, 신발이 안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옷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들은 곡식을 심지 않아도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거든요. 그들은 우물을 파지 않아도 됐어요. 왜? 단단한 돌에서 물이 솟아난 거예요. 그들은 특별히 사냥을 하지 않아도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이 메추라기, 지금 말하면 닭고기 같이 말이죠. 우리가 먹는 이런 닭고기 같은 이런 고기를 갖다 부어줬어요. 그래도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평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앙했어요. 불신앙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일생을 끝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가지도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다 끝냈어요. 인생. 참 얼마나 참 불행한 인간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도 못 가고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다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믿었던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요 두 사람만이 갔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래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존재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뭔가 깊이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오늘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만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7장 6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써졌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성민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적 사실을 말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저 석가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고 말이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주권을 홀로 가지신 분이요, 이 주권을 임의로 행하시는 분이시오.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분에 우리의 모든 생사, 화, 복을 임의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말해요. 신은 없다고 말합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종교에 빠졌어요. 교회 다니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안 믿었어요. 교회 다니는 어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던 어떤 장로님은 하나님 안 믿었어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알게 하라.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알게 하라. 하나님이 보내신 참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조금 부족해도 잠깐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식이 없으면 재앙이 옵니다. 영적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개인적으로도 오고 가문적으로도 오고 나라별로도 오고 시대별로도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우리 후대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믿어야 되죠.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후대에게
자세히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자세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 압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얼마큼 아시냐?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더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식을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알고 멀리 알아요. 여러분들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참 사랑하죠.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을 해도 뭐요? 우리 부모에게는 만족함이 없어요. 항상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늘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돼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를 아시냐? 우리의 생각도 아세요. 우리의 생각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우리의 모든 신우사를 다 계획하셨어요. 자꾸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계획하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서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 가나안 땅에 어떤 부족이 있어도 걱정 말아라. 안악자손이 있어도 걱정 말아라. 네가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그 모든 네가 어려워했던 그런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하마. 약속을 신명기에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건이 많죠. 뭐 산지 성읍에 안악자손이 있고 큰 성이 있고 우리는 거기 하면 메뚜기 떼어갖고 전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어느 정도냐? 그들이 먹을 양식이 끊이지 않는, 먹을 물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가나안 땅, 그런 것을 다 예비했는데 지금 그 땅으로 가는데 딱 한 가지, 불신 가지고 가면 안 돼.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게 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네 마음속에 영접하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귀한 축복을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우리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 지역에서 후대 살리는 그러한 능력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예배하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주님은 뭐냐? 마음을 다해라.
여러분, 찬송할 때 어떻게 찬송해요? 찬송을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해요? 어떤 사람 눈으로 해도 돼요. 절대 입 안 벌려. 전광판에 가사는 이렇게 눈으로 읽어. 근데 입은 안 떨어져. 뭘 잘못 먹었는가 봐요. 붙어버렸는가 봐. 그런데 보면 둘이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그냥 입을 크게 벌리고 잘하던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야 된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해야 돼. 정말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해야 돼. 뭔가 상처를 받았는지 입이 안 떨어져. 기쁨도 하나도 없어. 오늘 우리는 입을 크게 벌려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우리 성도들 이렇게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배할 때인 것 같아요. 예배할 때. 여러분,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요, 달력을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랬잖아요. 전 참 달력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도 좀 율법에 얽매여 묶여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 그러나 복음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뭐예요? 주일이 일주일에 가장 소중해. 그래서 주일을 먼저 계획해. 그 다음 뭐예요? 월, 화, 수는 주일 이후에 오는 스케줄이야. 주님을 예배하는 날.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날.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주일날도 여행하는 날이고, 주일날도 복잡한 날이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주일날을 우리 집에서 정확하게 구분해 버려가지고요. 옛날에는 저 음식점에 가서요, 사 먹지도 않았어, 주일날. 굶었으면 굶었지. 내 개인적인 오락을 끊었어요. 왜? 온전히 이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라고. 그게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후대에게 가르치라. 6절 보겠습니다. 6장 6절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만큼 우리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게 우리 마음이 돼야 돼. 그래야 자녀들에게 전달되죠. 우리 가정은 그러잖아요. 부모님 보고 자녀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헛소리 하면요, 자녀도 헛소리 하도록 돼 있다니까. 부모님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요,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요,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돼요. 오늘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 네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미간을 붙여 기어로 삼고 문에 기록하고. 이런 모든 생활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런 생활이 돼야 된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라. 만나 내리면 웃고
또 좀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내 생각이 그냥 모든 것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항상 자기 기분에 따라서 원망이 그냥 수시로 나오고 불평이 수시로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가르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라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러나 진짜는 뭐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우상 섬기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저주와 재앙이 빠지니까. 도둑질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절대 가나안 땅에 가서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가나안 사람들하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 민족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왜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느냐? 솔로몬 왕이 불신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나라 망쳐먹었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망쳐먹었다니까. 재앙이 왔어. 예,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의 기준이 있어. 기준이.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후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요게벳은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길렀다. 젖을 먹이면서 지금 기르는 거예요. 서로 뭐 엄마하고는 이제 이 눈으로 교감이 될지 모르지만 말로는 아직 주고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진짜 발견하고 기른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가지고 나일강에 갔다가 갈대상자에 띄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아들 낳으면 다 나일강에 버렸지만은 모세의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미리암을 시켜서 망복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보냈어요. 그때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열어서 자기의 양자로 키우게 합니다. 그때 유모를 구할 때 누구를 구합니까? 바로 어머니를 붙여. 하나님께서요, 언약 잡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복음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이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비록 바로의 궁중에서 자랍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죠. 바로의 궁중을 너무 잘하죠.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리더자가 될 거니까. 그런데 얼마나 확실하게 길렀으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제대로 키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이 후대들을 제대로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제대로 말씀이 뿌리 내리면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떤 축복을 받느냐?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을 것이요. 아멘. 6장 10절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느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을 것이다. 집안 가구 사러 안 다녀도 돼. 하나님이 다 채워줘 버려요. 진짜 믿으면 하나님 그걸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볼까요?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을 것이고, 우물 파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또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내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제대로 복음의 뿌리 내리면, 말씀의 뿌리 내리면 이런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 후대를 제대로 키우면 세 번째로요, 결과입니다. 결과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 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말했잖아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우리는 이 아이들을 렘넌트라고 그럽니다. 렘넌트. 이 아이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가나안 땅 입성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불가능한 요단강, 물이 가장 넘치는 모맥을 거둘 그때에 가장 물이 범람한 시대예요.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믿고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섰습니다. 요단강이요 쫙 갈라졌어요.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벽을 이루고 쌓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로 막 쌓이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게 멈췄다니까. 댐을 막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우리 후대가 제대로 복음 속에 들어가면 이런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정말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복음에 뿌리 내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리고 성과 같은 우리 앞에 엄청난 것이 막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하나님의 능력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기도할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제대로 우리가 여호와 사랑하고 정말 영적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족속들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기브온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준 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일단 이제 그 군인이라고, 별로 훈련도 안 된 그 군인들 데리고 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이 내는 거예요. 그래 기브온 사람들 막 머리를 우박이 막 쳐버리니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무리 강한 군사라도 우박이 내리는 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태양아 멈춰라 기도해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그러는 거예요. 태양이 아무 데나 머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과 싸우기 때문에 기브온 위에 머물러.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겠어요. 태양이 멈춰집니까? 지구가 스톱한 거죠. 모든 우주가 스톱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 다 치기까지 해가 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는 사람 죽이기도 쉽잖아요. 그렇게 죽인 것보다 우박으로 맞은 사람이 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 세상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앞으로 인본주의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물론 굉장히 편안하죠. 편안한 시대예요. 정말 스마트한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사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에 맡겨준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알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은 모세와 같이 한 시대에 가장 정상에 서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서밋에 서도록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영적 귀를 열어주고 눈을 띄워줘야 되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의 대적이 되는 이 사단이 우상을 만들게 하는데 우상이 무언가를 우리는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문화 정복입니다. 문화 시대예요. 문화 시대. 우리 렘넌트들이 참 복음의 언약 가지고 언약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뜻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후대를 살리는 시대적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하신 여호와입니다. 두 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내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만 입을 가지고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이 계획 속으로 또 이 귀한 역사를 이루는 능력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복음 속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각 자녀들 모든 생활 속에 주님 이 시간도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세계를 살릴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